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에 가득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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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예배의 마지막 5일차 예배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헬라 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우리가 대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뭐 유럽, 이집트, 페르시아까지 많은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20살 때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뭐 다 이제 이룬 거죠.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슬퍼했던 그가 인더스 강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모두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위대한 왕도 마지막에는 뭔가 좀 아쉬움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 서운한 게 하나도 없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 미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외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좀 반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 말씀에 의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지 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래 그럼 맞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래서 내 십자가는 뭘까? 내 십자가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자녀가 내 십자가야, 내가 맡은 사역이 내 십자가야, 내 일이 내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참 힘들죠. 힘들지만 주님이 따라오라 했으니까 힘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갑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살았다. 그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주님이 다 이루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죽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그냥 끝나지 않고 연결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는 것,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꼭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까지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뒤늦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감리교 그 목회자 같은 경우는 신대원을 마치고 3년간의 수련 과정을, 수련 목회자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담임 전도사로 나가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선한목자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이제는 수련 목회자로 갈지 아니면 개척 담임자로 갈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예수동행 운동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같이 두세 명씩 모여서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잘 모르는 집사님이 한 분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도 될까 하다가 제가 솔직하게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갈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같이 동해일기에 묶어서 그날부터 우리 집사님도 같이 동해일기를 쓰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동해일기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주 강하시고 믿음 없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저를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걸 읽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처음에 화가 났고 내가 너무 모르는 분에게 내가 솔직하게 너무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눴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마음에 좀 기분은 계속 나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 자신을 좀 솔직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제 솔직한 마음을 좀 들킨 것 같았어요. 뭐였냐면 제가 나이도 많은데 나이 더 어린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3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어요. 어려움 당하는 것도 싫었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었고 낮아지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개척 담임자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주님께 제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 3년의 수련 목회자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 뒤로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동행 운동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목회자로서 훈련도 부족하고 또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길만 생각하고 무너지는 길, 낮은 길, 좁은 길 가기 원치 않았던 마음을 그때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승리하는 길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로 산다, 이것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잡혔다는 것은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잡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끌고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지로 했던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열심히 결단하고, 그래 나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래 내가 십자가의 말씀대로 나는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쓰다가 결국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 나는 안 돼, 난 안 되나 봐.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또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실한 분들, 아주 성실한 분들,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만 빠지지 않고 한 달만 가보세요. 안 나오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1946년에 미국에서 최근 5년간 하나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전도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누구인가, 그를 뽑았습니다. 1위가 누구였냐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깊이 하다가 불가지론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까지 갑니다. 그의 마지막 저서가 하나님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무명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빌리 그레엄입니다. 사람의 재능과 역량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렸는가, 그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가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태도와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길을 우리가 가다가 목줄이 풀린 개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다음 날 만약에 그 길을 또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보죠, 바보. 어저께 물렸고 분명히 목줄 풀린 개가 또 있을 텐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됐는데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대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카고에서 예수동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수동행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저희가 6개월 뒤에 다시 모임을 가졌어요. 지난주에 6개월 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세미나 기간에 자기의 생일이었대요. 자기의 생일. 근데 그때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자기가 육체적인 생일뿐 아니라 정말 나에겐 영적인 생일이다, 이렇게 그때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가 예수동행 세미나에서 많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간 이제 동일기를 썼습니다. 동일기를 쭉 쓰는데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생일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변화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동해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말도 행동도 태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전과 지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전처럼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의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대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래요. 많이 바뀌셨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태도가 변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이끌려 가면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옛 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고난주간 마지막 날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가지의 우리의 십자가를 들었는데요. 우리 마지막 날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남들은 바보 같은 십자가, 참 어처구니 없는 십자가,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승리의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작년에도 맞이했고요, 올해도 맞이했고 내년에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오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오늘 승리의 십자가의 날입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이루신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와 말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